할렐루야. 2023년 6월 1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갈 찬양 반주기 PC1 2010번 존귀하신 예수. (1237번) 존귀한 주의 보혈. 전 48번 종소리 울려라. 세상에
아멘. 천사분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7장 하늘 보자 떠나서 암석이며 살아라 모든 사람 하늘같이 승하게 하옵소서. 힘과 사랑으로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복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선한 삶 살고 세상 물이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영혼들이 십자가 지신 그님 우리에게 볼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9절까지 8절까지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낭독할 때 여러분 말씀을 잘 보고 깨달아. 뭐 원어를 갖다 놔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원어 박사도 성경을 이걸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 성경이야. 에? 자, 15장 3절에서 8절 잘 여러분이 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뒷말은 또 내일 가서 하기로 하고, 자, 만삭되지 아닌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무얼?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삭되지 않은 나에게도 보여주었다. 그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잔 그 사도들만이 사도다. 바울은 사도 아니다. 이런 말을 삼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담액색도상서 봤죠. 음성으로. 그게 이제 만삭되지 않은 거, 그건 일단 뒤에 가서 말하기로 하고, 자, 바울 사도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죄를 하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정확히 구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걸 받은 자는 선택됐다는 증표. 그런다고 해서 선택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겸손하고 낮아지고 거룩한 성도로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냐고 성령 받았다고 교만하고 온갖 죄를 짓고 그러면 그거는 버림받게 돼 있어. 선택받았다고 우쭐거리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쓰임받다, 쓰임을 실컷 쓰임받다 버림당할까 두렵노라. 우리는 예수 믿고 헌금 몽창 갖다 했던 자들도 그런 마음 갖고 살아. 응? 실컷 하나님한테 헌금을 갖다 바쳐놓고 버림당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살으라니까. 목사는 뭐 말할 것 없고요. 뭐 목사가 요즘 뭐 쓰임받는 게 아니지.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 선택한 자들, 이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령이 충만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너희들이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알게 하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야.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1절에 그러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확신해서 부활의 확신을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섰다는 말이야. 섰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그 몸을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뭐 사실은 마리아가 먼저 봤죠. 그게 여자들은 여태도 끼임을 못 받았다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게 이 6절이에요. 그래, 뭐, 베드로가 보고 12제자 봤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걸 하지만,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일시. 예, 그 전에는 40일 동안 부활하셔갖고도 이렇게 제자에게 몇 번 나왔다는 거지만, 그 외경을 보면 그 외경 속에 그 정확히 그 예수님이 마미렉산에서 그 제자들을 계속 이 종말에 대한 거, 가시면 다시 오실 거, 그런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였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는 게 죽었다는 거죠. 세상 떠났다는 거지.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잠을 잔다고지. 여러분은 부활 자체를 안 믿는 거지. 저는 그래. 부활 자체를 안 믿으니까 아이고 통보 거지. 응? 그런데 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 보이시면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쳐다보느냐, 같이 막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그 예수님이 이제 서서 더 작아지니까 눈을 쪼아내가지고 눈동자를 들어서 조리개를 찔러서 그 보느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500여 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보면서 부활해서 승천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주신다고 하신 선물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지시했지만,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만이 성령을 받았다니까. 약 380명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서 못 하겠어요. 그 첫날에는 다 모여서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아이고 우리 가게 이제 우리 집 그 가족들이 어떻게 잘 있는가 보살펴는 게 다음 날이니까 막 가게 문 열어야지, 일하러 가서 우리 가족들 양식을 갖다 먹여야지 하고 막 하면서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째까지 다 떠나갔다니까. 결국은 10일째 남은 사람만 성령을 받았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듯이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가 성령을 받았다니까요. 380명 다 어디로 갔어?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선물을 꼭 받으라고 당부하고 가셨지만 그들은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또 자,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 그 예수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요? 그 야고보일까요? 정확히 그 야고보는 뭐 부활하신 예수님 봤죠. 보기는 그 후에 보였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 대다수가 봤다는 것은 승천한 얘기고 이제 이걸 바울이 이렇게 누구도 봤다 다 봤다 일시적으로 봤다 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이 아닌가. 그래서 그 형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안 나타났던 야고보가 동생 야고보가 형이 부활하고 나서는 마리아랑 확실하게 동생 야고보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8절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가 누구요? 바울이지, 바울. 이걸 미국의 신학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신학자들, 목회자들도 그래. 액트로마, 그래갖고 요거는 유산, 낙태, 조산, 일찍 낳았다, 만삭되지 못해 태어났다. 이 말이야, 지금. 이 말이, 쉽게 말해서 상하다. 이 티트로스코 해가지고, 티트로스코. 한번 여기로 가볼까? 에크가 오면 1537 하면 안 되는데, 다시. 1537, 에크에스 합성어. 에크 합성어에서 티트로스코. 이게 해가지고, 액트로마가 됐구만. 티트로스코하고 에크하고 해가지고. 그런 원인이라는 거죠. 이제 조산하고 출산하는데 만삭되지 않았다. 이걸 바울 사도를 팔삭동이라고 그래. 팔삭동이. 8개월에 태어나. 근데 참 인간이 육신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그때의 바울의 모습과 그때의 시대에 가보면 바울은 팔싹동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러 갈 때 핍박하러 다메섹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쳤지 사람에게는. 그러나 바울은 금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빛으로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빛에 눈이 멀었으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했던 어쨌든 음성을 듣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나는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만삭되지 아니했다. 이 말을 팔싹동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완전하게 나는 출생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삭되지 않은 자들이 한국 교회 목사들부터 신자들이 너무 많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게 만삭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 만삭되지,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에게 보이셨다 이 말이야. 한삭동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왜 초대교회 신자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했거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확신해갖고 성령 충만해가, 그러니까 완성된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걸 엄마의 뱃속의 태아로만 해서 10개월이 꽉 차서 나왔듯이 주님을 완전하게 알게 된 자들이라 이 말이야. 이 말이 그래서 뒤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는 박해하고 핍박자지 예수에 대해서는 오직 이단자 예수라는 이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엄마 뱃속에서 아직 아기가 만들어져서 자궁 밖으로 나오는 그런 인격체가 아니라 아직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지한 자라 이 말이야. 캄캄하지,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그런 자기에게 주님은 강권적으로 보이셨다 이 말이야. 음성을 주시고. 이 말이야. 뭐 팔삭동이 이게 무슨 팔삭동이야. 그러면 거기다가 팔삭동이라고 그래. 8개월 만에 그러라고 하지. 8개월이라고 하지. 성경을 이런 걸 헬라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필요 없어. 오늘 여러분 제가 또 보니까 이 헬라의 책도 하나 쓰고 할 정도로 교수라는데 무슨 교수라더라? 뭔강 교수? 뭔강 교수인가? 근데 목사고, 그런데 이 집이 자식이 셋 있는데, 막내딸이 중학생인데, 중학생을 때려서 죽였어요. 헬라로 유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모르는 거지. 그는 성경을 모르는 거야. 죽인 게 문제가 아니라, 갖다 논하고 싶지도 않고, 그가 사별을 했어요, 사별을. 사모님이 돌아가셨대, 그가 먼저, 부인이. 그때는 미국에 유학까지, 신학까지 하고 왔을 정도로 한데, 세상 지식으로는 풍성한 것 같대. 근데 재혼을 하는데, 여러분, 목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재혼을 할 때, 자기가 목사면 다음 사모가 죽고 사모가 된다면 사모감을 찾아야지. 기도하면서. 그런데 개 같은 사모를 만나니까 아이를 구박을 하고 한 게 옆에서 막 성질이 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두드러 패고 해가지고 결국은 죽어서 시체를 숨겨놨는데, 왜 유기시켜 놓으면 또 시체 유기해가지고 형이 더 받을까봐 했는데, 중요한 거는 왜 시체를 그대로 놔뒀느냐, 방치했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면 살아나더라. 핑계지. 여러분, 그는 벌써 예수 믿을 때부터 내 기도에도 하나님 하나도 안 들으셔. 그거 알고 있는 자야.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살아날 줄 알았다. 자기의 기도를 해도 기도 듣지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다고 일어나겠어? 거짓말하는 거지. 그들이 정말로 그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먼저 자식을 때려 죽인 거에 대해서 통곡하고 회개했을 거야. 며칠을 집에다 시체를 숨겼으니까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해야지. 응? 그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지. 예수를. 그러면 뭐 그냥 뭐 가서 그냥 다 때려 죽여놓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런 세상 되라고? 징역 20년을 받고 그 옆에 내는 15년을 받으니까 둘이 항소했대. 이거 그 형이 너무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항고심 판사가 부당한 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좀 가지라고 그러면서 기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또 대법원에 가서 또 상소했대요. 대법원서도 기각. 그건 인간 쓰레기 발전이죠. 저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회개하면서 남은 생애를 주님 안에서 정리해서 그 안에서 제대로 예수 만나서 그 안에 제소자들 잘 가르쳐서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가르치는 게 본분이지. 저는 이 바울이 만삭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해요. 왜? 바울이나 나나 신앙을 이 바울하고 이렇게 비춰보면 참 내가 바울 사도한테 바울 형 내가 꼭 바울 형하고 딱 비슷하니 닮은 인생이면서 어떻게 체험을 받아도 이렇게 비슷하니 체험을 받으면서 살까요? 그러는데 그래요. 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고 할 때 만삭되지 않은 자라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였다니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주께서 빛을 비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바울 사도를 이해를 해요. 뭐 지금도 뭐 하지만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서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야. 뭐 바울 사도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잖아. 내가 70억 중에 제일 나쁜 놈이고 제일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항상 저는 그걸 가지고 살아요. 한쪽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빛으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찾아와 주신 그 주님 그 은혜 잊지 않는다니까. 바울사도 그대로 이제 성령으로 해서 성경을 가르침 받듯이 삼층천을 들랑달랑 했듯이 저도 그런 걸 다 체험했기 때문에 이 바울사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갖고 3년 10년 돼가지고 만삭된 자같이 해가지고
예수를 풍성하게 안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예수가 뭔지도 몰라. 교회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하여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에 저는 그 은혜를 죽는 날까지 제 마음에 딱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고백에 대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런 헬라를 전임 강사라든가 교수, 전임 교수, 전임 강사하고 교수는 다르나, 전임 교수인지 그래가지고, 한다고 헬라로 유창하게 한다고 하는데, 헬라 뜻이나 알가니? 제대로 설명하가니?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냥 번역을 해놓을지는 몰라도 그 번역에 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 예수를 여러분에게 그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잘할까? A4 용지에다가 여러분 예수라는 그거 설명을 논하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들은 풍월로는 알지 모르나 체험하지 못한 것을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체험한 것까지 다 그걸 얘기하면서 지금 가르치는 거야.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기도 전에 나를 주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택하사 내게 보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이제 내일 할 얘기지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 주님이 불렀은 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지만 나는 가장 작은 데라. 왜? 만삭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듣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된 11명의 제자들보다도 나중된 자가 더 열심히 이루고 충성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산 종이잖아요. 다른 사도들도 목숨 바쳐서 했지만. 근데 바울 사도가 전도한 내용을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태형을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기를 여러 번이고 또 굶주리기도 허다했었고 또 풍부하게 먹을 때도 있었고 여러분 지금 목회 그렇게 하라고 하면요 목사 될 사람 없을 것 같아. 마누라 새끼 자식 새끼 걱정하는데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래요. 신앙은 너와 나는 별개다 이 말이야. 네 구원은 네가 하는 것이고 내 구원은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했거든. 이게 성령을 받는 것도 네 믿음대로 받을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거지.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데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믿지 않는다는 거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던지 믿음이 적은 자들이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간질병 아이를 못 고치는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냐. 응? 그게 그런 걸 보고 내 믿음이 지금 주님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호통을 치시면서 꾸짖을 때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직도 만삭되지 못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성경 전서 앞에가 성경 전서 써졌잖아요. 근데 나는 성경 전서에도 성경 전서 성도 몰랐다니까 뭔지. 에? 그래서 이거 저 정읍내정상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여간 식당을 집에서 했으니까 거기서 기껏 아는 게 불경을 불경 부처님 말씀 이렇게 알지. 어렸을 때 스님이 우리 집 와서 우리 아버지하고 마작을 했거든. 동네 네 분이서 마작. 이게 아미야불탑을 관세음보살 잘 알아. 그러다가 꼬꾸라지면 도로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고 그렇게 살아서 알아. 그러나 성경전서 성자도 몰랐어 나는.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는 게 나는 감사해. 그 후에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야 그래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 막 예수님 알기라니까 이단자라고 다 잡아다 죽이려고 막 그 믿는 자들 죽이려고 막 하던 그가 강권적으로 주님이 붙드셔서 딱 잡으니까 큰 종이 되더라. 뭐 신자가 수십만 명 돼서 막 돈을 떼돈 버는 목사 된 게 아니라 오직 생명만을 증가하는
하늘의 것만을 증거하는 땅의 것을 성도들이 취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르친 사도가 바로 이 바울 사도예요. 자기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죽이는데 가편투편했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실천하고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런 육체적인 것을 죽여라, 버려라, 끊어라 이러면서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를 보았습니까? 부활의 주가 2000년 전에 사도들과 만삭되지 못한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핍박하는 바울에게도 나타났는데 사울에게 나타났죠. 예수를 믿고 바울로 이름을 개종했지만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었죠.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자기 택한 백성에게는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보이실 겁니다. 이게 결국은 보이셨다는 말이 호라오 그래가지고 직시하다 이 말이 직시하다. 그 눈으로 보다, 마음으로 보다, 인지하다, 경험하다, 주의하다.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만삭이 된 자, 예수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똑소리가 나도록 알아야 돼. 믿지 않는 자들이 소망에 대한 것을 관한 것을 물을 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들이 되지 않도록 잘 자기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그래. 나는 선택받은 자냐 선택받지 않은 자냐. 선택을 받았다면 너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흠없게 만들어질 것이고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면 영의 눈이 열려서 성경의 비밀을 저 천국 낙원에 가면 거기 가서 주님 앞에 가면 다 천사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고 또 땅에서는 성경을 볼 때 성령이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삼층천을 갔다 왔을 때 에덴 동산을 보고 왔다니까. 근데 나도 보고 왔거든. 근데 지금 뭐 천국 갔니 뭐니 하고 본다들이 보면 뭐 이상한 그냥 뭐 가서 예수님 오고 이야기한 거라고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만들어서 말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해.
예수님이 에덴 동산 보여줄 때 예수님이 끌고 다니면서 보여준 줄 알아? 예? 천사들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라게 해갖고 천사들이 데리고 다니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그 천국을 가면 예수님이 막 자기를 끌고 다니지 갖고 저거 뭐 하는 것 같이 막 거짓말이래. 에? 예, 바울 사도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자체를 뭐 묻지 않고 그랬지만 천사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라고 해갖고 보여주라고 그래서 지옥에 가서도 천사가 다 지옥에 여기는 땅에서 훌륭한 목사들이고 불법을 행한 목사들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주는 그 죄에 그래서 동참한 죄가 걸려서 다 지옥불에 있다고 딱 바울을 통해서 천사가 다 알려줘. 저 사람들 누굽니까? 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그래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딱 할 때 제가 딱 들으면 저건 가짜가 지가 만들고 자빠졌네. 알아. 뭐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천국에 갔대. 천국. 천국에 사람들이 막 살고 있대. 앵간들아 천국에 사람 안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낙원에 여러분이 죽어서 선택된 백성만 지금 첫째 부활 처음 익은 열매 참여할 자들만 지금 영혼이 거기 지금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 그 백보다 심판 때 부활할 자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다니고 다 지금 음부에 가서 있어. 가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한번 갔다 와봐. 음부도 보고 오고 앞으로 미래될 지옥에 대해서도 보고 오고. 그 낙원에 가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저짝 하나님 그 계신데 보좌에서 저짝 한쪽 모퉁이에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지고 천사들이 만들고 있다니까. 우리의 상급대로 우리의 집을 지어놓고 계시다니까. 예수님이 그 지세에서 다 그걸 짓고 계셔. 이제 다 지어갈 때가 몇 날 안 남았어. 오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직도 만삭되지 않은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온전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만삭되지 않은 자들이야.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은 뱃속에서 이제 출산할 10달을 쳐서 나오는 그런 출산의 이제 날이 가까운 자고 그 출산의 날에서 아이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삭이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데 만삭되지 아니한 자는 아직도 어둠에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더 영적으로 깊이 말하면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원래 어둠의 자식이다 이 말이야. 그런 나를 주님이 내게도 보여주셨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입으로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천사가 함께 하고 천사가 어떤 목사님은 둘이 있대. 하나는 칼 들고 미가엘 천사의 군대 천사가 있고 한쪽에는 서기장관의 서기 보는 천사가 대접 들고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한대. 근데 내가 볼 때는 네 옆에 천사가 없다. 네 안에 귀신이 자리 잡고 방구석 다 더럽혀놔가지고 네 안을 다 더럽혀놔서 귀신이 처음에는 하나만 들었다가 나가서 야 여기 엄청나게 편하게 좋다 해서 7 데리고 들어온다고 안 했더냐. 오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삭 교회를 다닌 지가 교회에 들어왔는지 아직도 만삭되지 않았다? 그거는 어차피 가라지나 하는 거야. 가라지들. 쭉정이나 가라지가. 이제 만삭이 됐다는 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해요. 자기 육신의 것을 하는 게 아니야. 만삭되지 아니한 자들이 사는 거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내게 부활의 주 과연 내가 영의 눈으로 뜨고 배울지 마음의 눈을 뜨고 배울지 한 번은 보고 오면 좋겠지. 그러면 잘 믿겠지. 근데 저 낙원을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은 아무나 막 거기 들어가 보여주들 안 해요.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근데 낙원은 들어가면 그걸 낙원만 보고 와도 저 음부오고 지옥이고 이런데 음부오고 보고 오면 아 내가 가서 신앙생활 조금 잘못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쓰다가 버림당할까 두렵다고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다 그가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입으로 떠들어봐야 필요 없어.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밖에 못 봤잖아.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도 성령은 120명밖에 안 받았다니까. 응?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보고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신부고 하나님 아들이냐? 성령을 받아야 돼. 무조건 받아야 돼. 꽃갱이를 들고 땅을 10m를 파고 들어가서라도 그냥 성령은 받아야 돼. 나는 어떤 목사님 뭐 소나무 7개 뿌리라고. 나는 땅을 10m만 꽃갱이로 파고 들어가면 성령 받는다고. 근데 육신의 꽃갱이를 갖고 10m 파고 들어가면 못 받아. 이게 기도의 꽃갱이로 천국 길을 10m만 뚫고 들어가면 성령 임할 거야. 그 말이 뭔 말인지 뭐 이해가 뭐 또 설명을 하면 길게 가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요. 한번 생각해 봐.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를 보는 자가 되어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주를 따라가노라 하면서도 부활의 주를 아는 것 같아도 아직도 만삭되지 아니한
어둠에 있는 자식들로 행동을 하며 생활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는 어둠에서 만삭된 자들이 되어서 빛을 보는 거룩한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충만함으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계시로 이상으로 우리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부활의 주를 보듯 아버지의 나를 바라보며 음부와 지옥을 보고 우리가 이제는 정신 차려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부활의 주를 만난 자들은 다시는 육신의 것으로 돌아가면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에 우뚝 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